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중심을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제5복의 말씀입니다. 제5복은 제4복에 이어져 뒤따라 나오는 복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제4복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제4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겠는지요? 내가 의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될수록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4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잇따라 뒤이어 나오는 제5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범죄한 상황에 대해서 의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이 제4복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반드시 제5복 긍휼히 여김이 뒤따라 나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의를 행하기 위하여 긍휼 없는 무자비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의를 긍휼 없는 무자비함으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의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긍휼이 뒤따라와야 된다. 의가 앞선다면 긍휼이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할 것이고, 의를 행할 때에는 그 의는 반드시 긍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의의 실천이 긍휼의 뒷받침 없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한 것일까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제4복, 의가 앞서고 의가 앞설 때 반드시 제5복, 긍휼이 뒷받침되고 긍휼이 뒤따라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그 범죄한 사람을 그 죄로부터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겠는지요? 아니면 그 죄를 처벌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겠는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인을 살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긍휼 없이 무자비함만으로 의를 행한다면 원리적인 의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작 목적이 되는 그 죄인의 생명은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의가 앞장설지라도 반드시 궁율이 여기는 것이 뒤따라와야 한다. 궁율을 근거하고 궁율의 뒷받침 가운데 의가 행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반대도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의와 궁율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궁율을 먼저 앞세워서 의를 무시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가 앞장서고 궁율이 뒤따르는, 그리고 의 없이 의를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궁율을 먼저 앞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가 앞장설 때 궁율이 동반되고 궁율이 뒤따르고 궁율이 뒷받침 가운데 궁율의 통제를 받으면서 의를 실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율이란 무엇인가? 궁율이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 둘로 다 사용됩니다. 궁율이 좁은 의미일 때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영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커다란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고 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궁율이란 이런 태도의 정반대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바라볼 때 그의 죄인됨 때문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율인 것이죠. 나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그 죄인됨 때문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내가 기꺼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궁율이고, 그래야 이런 궁율이 바로 죄 용서의 영, 용서의 영이 바로 궁율입니다. 이러한 궁율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경우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인격을 경멸하면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이런 태도의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실 때 무자비함 가운데 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와 함께 의를 행하신 것이지요. 궁율이 기초가 되고 궁율이 뒷받침되면서 또는 궁율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하여 의를 이루면서도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그 여인이 그 죄로부터 회복되어 그 여인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궁율이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궁율이 좁은 의미일 때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궁율의 넓은 의미는 무엇인지요? 궁율의 넓은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을 때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는 어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궁율입니다. 죄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이 죄가 자신의 죄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내 죄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를 겪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내 죄와 상관없이 인간의 죄악됨이 일으킨 비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한 여인이 이미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와 이 성적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아기를 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 남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홀로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홀로 그 아기를 길러야 됩니다. 이때 이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홀로 길러야 되는, 자신의 모든 가정이 다 깨어지는 그 막막한 비참한 그 이 현실, 그 결과, 이 여인이 그 죄악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그 결과를 겪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자비한 것이죠. 그 여인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겪을 때 그 죄의 비참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그 여인에게 합당한 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비참한 결과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죄악됨이 일으킨 비참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상당히 많은 코피노들이 있는데, 이 코피노란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아이를 낳고는 도망친 경우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적 차별에 있어서나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누구의 죄인가요? 이 코피노 어린아이의 이 비참한 현실은 누구의 죄인가요? 이와 같이 자신이 저지르지 아니한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고 있는 한 이웃과 형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소수의 이 정치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부를 위해서 국제관계가 얽히고 싸우다가 결국 그들의 자신들의 소수의 이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이라크 백성들이 또 시리아의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예는 5학년, 6학년쯤 되면 당연하게 글도 읽고 그리고 당연히 간단한 셈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난민들 학생 중 상당수가 글을 읽지 못하고 단순한 산수 계산도 하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이 15, 17이 되었을 때 갈 직장이 없고 막막한 미래인 것이죠. 이런 난민의 비참한 결과, 이 결과를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그 비참함을 겪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 도착하셨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슬픔이고 무엇에 대한 분노였겠는지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셨겠는지요? 그것은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 중에 가장 비참한 결과인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시신이 되어서 장사되어지고 그 시신이 부패하여서 죽음의 향기, 죽음의 사실로서 이 썩은 내가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비참한 결과,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죄의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었죠. 이처럼 긍휼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긍휼은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긍휼의 자질이, 긍휼의 영이 얼마나 있는가?
내게 범죄한 사람을 볼 때, 또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또 죄가 일으킨 우리 인간 삶의 여러 비참한 결과,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볼 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여서 긍휼히 여김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긍휼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곡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는지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도 하나님 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 사랑을 알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지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나에게 죄를 범한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아픔인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그들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가 내 삶 안에 너무 많잖아요. 내 삶 안에 없는 게 아니죠. 시리아 난민과 이라크 난민에게만 인간 삶에 인간 죄의 비참함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안에도 인간의 죄악됨이 구조화가 되어져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인데 내가 그 비참을 겪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5가지, 6가지 긍휼함을 받았는데 내가 긍휼함을 많이 베풀었더니 7가지, 8가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긍휼히 여겨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죄 비참함에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10가지 긍휼함 베풀어 주신 거 전에는 2가지, 3가지밖에 몰랐는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죠. 이미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것이 내게 복됨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들이 내게 복됨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긍휼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이미 나를 충분히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오늘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요르단에 있는 이라크 난민, 시리아 난민들을 돕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또 소중하게 더욱더 의미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악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때 이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며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